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 사람의 생명이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이 있다 베어지면 한낮에 뜨거운 빛 볕에 놔두면 금방 시들어져 버려가는 그러한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해볼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 보지만 모든 것이 뜻한 대로 되지 않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내 인생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누구든지 다 내 인생을 좀 풍요롭고 복되게 만들어 가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을 닥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이나 자기 역경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극단의 그러한 상황까지 치달아지게 되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좀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너무나 마음속에 항상 괴롭고 힘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다 주십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자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에 태우고 그 성도님을 모시고 갔는데 어디로 모시고 갔냐면 공동묘지로 모시고 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는 그 공원묘지 같은 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묻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보여주면서 말씀하기를 문제없는 사람들은 여기다 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여기다 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문제. 참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염려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풀려지는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성경 한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목적입니다. 다 나에게 있는 그러한 필요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말씀하셔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명이 가장 중요한 줄 안다면 그 나머지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그 앞부분에 가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루에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부자가 굉장히 많은 소출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걱정? 야, 이 많은 걸 도대체 어디다 쌓아둘까? 염려도 참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크게 하나 새로 짓고 그것에다 모든 소출을 집어넣고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모든 염려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염려 때문에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풍요로움을 수확을 할 때까지 그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고생하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벌레가 생기면 병충해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그 자기의 논밭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출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쉴만하다 할 그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키가 안 크는 우리 학생들도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키가 안 큰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큽니까?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아서 밤새 잠 안 자고 걱정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키가 30cm나 커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걱정부터 키 안 큰다고 걱정하면 흰머리만 빨리 생길 뿐이다.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 하나도 검은 머리 하나도 바꾸지 못해요. 저도 흰머리가 상당히 많은데 아주 흰머리가 고민이에요. 염색하는 것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합니다.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제가 흰머리 하나 검은 머리로 바뀔 힘이 저한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내 삶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염려한다고 우리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염려하는 것은 그 문제 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자기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보니까 그 문제 안에 빠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그 염려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하지도 못하고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검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노력한 것도 저의 자만이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물질로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분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걱정을 털어놓는데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걱정하지 말라고 말만 해가지고 그것이 풀어집니까?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농사가 짓는 농사를 지을 때 봄이 되면 파종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비가 풍성하게 와 주어야 그 모내기 할 때 그 논이 물이 흥건하게 잘 젖어져 있어야 씨앗이 발화가 잘 되고 뿌리가 잘 내리고 싹이 잘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빼짝 말라보세요. 파종할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씨를 내려봐야, 씨를 심어봐야 그 씨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곡식이 알이 차고 익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다 쭉정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는 비가 안 내리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걱정합니까? 등록금 때가 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날씨가 춥다고 어린아이 4살 딸이 5살짜리 아이가 야 추워서 큰일 났다 밖에 어떻게 나가냐 걱정합니까? 부모가 4살짜리에게 뜨뜻한 팥가루, 두터운 팥가루 입혀주고 어떤 아이는 보니까 목도리로 막 칭칭 감아가지고 눈도 안 보일 정도로 템해 가지고 오시고 그 아이가 추우면 추울까봐 그 아이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먹어야 될 것이 또한 무엇을 공급해줘야 하는지 그 부모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신발 만든 재료도 제대로 없었고 옷 만들 재료도 제대로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겠어요? 그 광야에는 뜨거운 햇빛과 메마른 황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에 어떤 신이 40년 동안 그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최고의 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신발을 만들어도 1년이나 계속 신고 다니면 떨어질 것 같은데 40년 동안 그 허술하게 만든 샌들이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맨발로 이 땅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내가 튼튼하게 해주어서 그것이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보존시켜 주셨단 말이죠. 광야에서 옷을 해 입을 그러한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옷이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의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필요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일같이 광야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필요한 줄 아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요 너희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다만 이 모든 것 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오직 유일하게 먼저 가장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배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무엇이 필요해서 염려할지라도 그 필요 염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필요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옷 공장에 가서 옷을 해입을 것을 준비하라. 너희가 가서 물을 어디서 캐낼 것을 땅을 파고 물을 캐어내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성경에 둘째 아들과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기 싫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지시 때문에,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통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죠. 왜? 내가 주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겠죠. 아버지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되고 싶은 삶. 먼 나라로 갔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봤어요.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가난과 온갖 다른 사람들부터의 멸시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멸시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러 가는데 그 쥐업 열매 먹는다고 쥐어 박힙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일 때 가장 잘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아들이 일생일 때 다른 거 다 하나도 잘못했어도 이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어땠어요? 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정말 버선발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에 맞추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그리고 그 아들 품에 안고 새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주어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럼 모든 것이 뭐예요? 권위를 회복시켜, 내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이 아들의 모든 필요를 이제는 내가 채워주고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아들이 뭘 잘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버지,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이제부터 옷을 얻어 입을 텐데, 이제부터 밥을 얻어 먹을 텐데 제가 하루에 8시간이라고 아버지한테 그런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런 은혜 받을 것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바라고 왔는데,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제가 많은 성도님들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제 필요가 공급되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맺어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기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 바라보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도 어쩜 저렇게 나하고 싫은 짓만, 나한테 싫은 짓만 하는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다 그런 속을 썩어본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밥 먹을 때 되면 딱 밥만 먹고 지방으로 탁 가서 문 닫고 문 앞에다 걸어놔요. 귀찮게 하지 마시오, 건들지 마시오, 깨우지 마시오. 이거는 집안에 있지만 남남처럼 사는 것 같아요. 얼굴 한 번 못 볼 때도 많아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지만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대청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수도관이 있고 수도꼭지가 있을지라도 중간에 그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엄청난 양의 대청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쓸 수가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기 개발에 우수한 많은 명작을 낸 스티븐 코비라는 분 아시죠? 7가지 성공의 법칙을 쓴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칙을 내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잠깐 소개해 볼까요? 그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가지의 사안으로 구별해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사안이 있다. 세 번째,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네 번째,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이 있다. 우리의 모든 일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내가 다 마음대로 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는 4가지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우선 처리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을 먼저 구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뺏기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일생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다른 분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다른 분들로부터 멘토도 받고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훈련과 양육도 받았으면 점점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른 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또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다른 분에게 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멀리 날아간, 그 먼 나라로 떠나간 탕자가 자기가 무엇인가 먹으려고 애써보고 자기가 무엇인가 취직해서 사업에서 무엇인가 먹어보려고 했을지라도 아무것도 못할 때 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그 모든 일이 정말 가장 긴급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저 하늘을 나는 까마귀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영광으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필요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